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죠. 주후 50년경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현재 교회가 크게 세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는 동방정교회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우리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 무리가 크게 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 기독교가 하여튼 큰 범주를 보면은 그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동방정교회는 동방정교회 정통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가장 정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영향력으로는 이제 천주교가 이제 그 전통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죠. 또 개신교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분파가 더 엄청 많이 갈라지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크게는 이제 종교개혁 전통,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종교개혁, 개혁교회 전통의 줄기를 따라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쪽으로는 이 7번의 그 공의회만 인정하죠. 1054년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그때까지만 있었던 공의회만 인정하는 그런 전통이고요. 서방교회는 이제 그 이후에 서방교회 내에서도 있었던 공의회까지 포함해서 21번의 공의회로 이제 인정을 해서 1962년에서 5년 있었던 제2바티칸 공의회까지 이제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종교개혁 또는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그 공의회를 인정을 안 하고요. 그냥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거 50년에 주 5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만 인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 어떤 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이제 문제의 발단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는 받아야 하고 율법은 지켜야 한다 하는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결정 사항은 이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요 정도는 지키고,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츰 배워나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이제 결정된 것이 이 20절에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 우상의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주로 먹는 겁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 피 먹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들 먹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음행 삼가하는 것으로 할자. 요 정도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츰 더 배워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제 결정문이죠. 문제가 그런 구체적으로 발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해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어떤 사람들을 택했냐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이 두 사람을 이제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택해서 이 사람들에게 결정문을 편지 형식으로 전해주고 또 그 편지를 가서 잘 설명할 자로 이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이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한 거죠.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 편은 이제 유다와 실라 편이죠.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이 담겨 있는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의 내용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기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제 그 길리기아나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자신들이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뭐 순회 전도자다 하면서 그들이 거기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해야 하고 그 율법은 지켜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일이었잖아요. 그 외경에 보면은 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제국이죠.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들었으면서는 이 헬라 제국은 그리스 문명을 배경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해서 할례를 행하는 자는 다 죽여라. 이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할례를 아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하잖아요. 행했는데 그게 발각되면 아이도 죽이고 부모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생명같이 그렇게 여겼던 그런 전통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행하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온 말은 아니고요. 그냥 무슨 어떤 터부나 또는 이 자기들의 과시 뭐 그 정도에서 나온 건 아니고 아주 오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하느냐, 또는 정말
그 믿음의 본질이 할례느냐 하는 그 문제는 좀 다른 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로서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웠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됐고 이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입장에서 쓰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지.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는 의자, 우리가 이제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의자는 의자지. 예. 그러면서 그 의자에 대한 그 개념으로 의자를 보고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새가 한 마리 앉았다. 그럼 새가 보기에는 이 의자는 의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물체란 말이에요. 그냥 새로 보면은 그 의자에 이 사람이 앉는 그 부분만 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부딪히는 데가 어디서 오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맞느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부딪힘이 나거든요. 그냥 적당히 서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 정도 인정을 하고 살아요. 대부분.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딱 부딪히게 되냐면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 어디까지가 그런 부분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 시대를 벗어나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내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주시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큰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내가 한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거나 뛰어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느 한계 속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한계 속에서 맞은 거였죠. 그들의 한계 속에서 맞은 거였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벗어나 보니까 그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여긴 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고집하는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꼭 그 길만은 아니거든요. 꼭 그 길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제 그 길이죠.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그런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때까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특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